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더서 7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 경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국과 이탈리아의 16강전은 잊을 수 없는 역전승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참 2대1로 참 2대1로 우리가 승리를 했는데요. 그 마지막 연장 후반전에 이제 패색이 짙을 그때에 안정환 선수가 그 마지막 헤딩골을 넣어서 모든 국민이 이겼다 그렇게 함성을 지르던 그때가 기억이 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역전이 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에 팔려갈 때 누가 그의 미래를 장담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들어서 애굽 나라의 총리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역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또 나옵니다. 왕의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하던 하만의 손에 모르드게가 장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삶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장대에 달려고 했던 모르드게가 달린 것이 아니라 하만의 목이 그 장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서 6장 7장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그 유다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게 해주시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리고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각기 하나님에 대한 다른 체험이 있어서 자기 말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을 들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말로 고백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도무지 승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역전의 상황을 만들어 능히 이기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의 역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맡겨지면 하나님의 뜻을 능히 이루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하여금 어떻게 승리케 하시는지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밤에, 그날 밤에. 밤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시간적인 밤이 있지만 영적인 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관계를 잃고 물질과 건강을 잃고 어려움을 당한 채 앞이 캄캄하다라고 말하며 인생의 밤을 지내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하만에 의해서 인생의 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앙적인 이유로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르드게를 보며 화를 냈던 이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 유다 모든 민족을 멸절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가져다가 그리고 그 허락을 받아내는데 왕은 처음에 하만의 그 정성을 보고 충성을 보며 이 은과 백성을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해보라며 왕의 인장 반지까지 빼어줍니다. 이 하만은 이제 왕의 권세를 덧입었습니다. 뭐라도 그의 앞에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은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그의 재산을 탈취하라는 조소가 전국박박 공곡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은 이제 꼼짝없이 하만의 손에 의해서 죽게 생겼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너무 미웠습니다. 제비를 뽑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자기 집에다가 50규빗, 그러니까 한 23m가 되는 높은 장대를 세워놓고 거기에 목을 매달려고 왕을 찾아갔더랬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역전이 생겼습니다. 7장 9절에 보니까 모르드게를 달겠다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날 밤에 에스더가 첫 번째 잔치에 왕과 하만을 초대하고 돌아간 그 첫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를 베푸셨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순탄케 하시고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언제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왕의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을 하만의 손에 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눈은 점점 밝혀서 상황을 잘 알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의 눈은 점점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눈은 보면 사물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라보면 저건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무구나, 하늘이구나, 사물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눈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원인이 뭔지, 어떤 대책을 내가 이것을 빨리 해결한 줄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원인이 뭔지 어떻게 해결할지도 모르고 당황해하면 앞이 캄캄하다고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밝히 눈을 떠서 내 삶의 어떤 어려움들을 정확히 보라고 권면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위기에 빠진 유다 민족과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아하수에로 왕을 점점 눈이 밝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처음에 이 왕은 눈이 밝지 못했습니다. 시력이 낮았다는 말이 아니라 문제와 전체적인 상황을 분석하는,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모자랐다는 말입니다. 무리하게 그리스와 전쟁에 출전했다가 큰 패배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군사를 잃고 패배하고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임금 앞에 찾아오니 그 마음의 속셈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인장 반지를 빼서 모든 왕의 권한을 그에게 다 위임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어두워서 하만의 속셈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쓰시고자 하자 그의 눈이 점점 밝아져 지혜로운 사람으로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왕이 그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읽도록 합니다. 근데 왕궁 일기를 읽다가 예전에 5년 전에 왕의 내시 두 사람이 임금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들을 들추어내고 고발해서
왕의 목숨을 살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바로 모르드게를 통해서 왕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왕들은 어떤 백성들이 공로를 하고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상을 베푸는 것을 굉장히 흐뭇하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물어봅니다. 그에게 칭찬과 무슨 상을 내린 일이 있느냐? 임금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일을 두고 왕은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만의 충성심과 그 일과 관련돼서 생각을 해보는데, 아니 어찌 하만은 왕이 나의 생명을 구한 이 중요한 일을 가지고 상을 베풀자며 왜 한마디도 나에게 조언하거나 충고를 하지 않았을까? 왜 이런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을까? 도대체 이 하만의 속셈은 뭘까? 과연 은 1만 달란트를 가져왔을 때 그는 충심으로 했는가? 나의 권력을 빌어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했는가? 곰곰이 그 상황에서 하만의 충성심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왕은 생각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느끼는 대로 즉흥적으로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모르드게가 그 일을 해놓고 상을 베푸지 못한 일들을 두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금하면서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뜰에 있느냐라고 사람을 찾았더니 마침 그때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기로 그 임금에게 허락받기로 그 마당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전 같으면 하만을 부르라라고 그의 이름을 지명했을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의논하기 위해서 하만을 부르라 지명했을 텐데, 왕의 마음 가운데는 그 마음이 아니라 누구든지 의논하자고 막연하게 누가 있느냐고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만과 만나서 대화할 때도 예전 같았으면 내가 모르드게를 이러이러한 일로 상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에게 의견을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 보면 이 임금은 아주 지혜롭게 말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 왕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비추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그 하만의 충성심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점점 눈이 밝아져서 지혜로워져서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가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눈이 열려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고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복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만의 눈은 또 어떻습니까? 점점 어두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왕의 마음을 도무지 살피지 못하고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통찰력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가 자기를 왕과 함께 초대했을 때는 올무와 덫을 놓아서 그 사람을 거꾸로 뜨기 위한 것도 깨닫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아내에게 자랑을 합니다. 나와 왕이 단둘만 초대해서 갔다고 그것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왕과 대화할 때도 섣부른 속단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길 원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꼬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이 누군가 한번 물어볼 만도 한데 속으로 그 말을 듣자마자 하만은 무슨 생각하냐면 이 나라에 왕이 존귀하게 여길 사람이 나 외에 누구냐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꿈, 자기가 평상시에 왕 앞에 생각했던 것을 툭 털어놓습니다. 그게 뭡니까? 왕이여 그런 사람이 있다면 왕복을 입히고 그리고 왕관을 씌워서 왕이 타는 말에 태워서 시내를 한 바퀴 돌면서 퍼레이드를 한번 하십시오.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대우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외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요, 왕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들었을까요? 이 하만은 교만함 때문에 그만 눈이 가리워져서 임금의 마음과 의도와 상황이 어떻게 진행된지 깨닫지 못하고 점점 인생의 올무와 덫을 향하여 그렇게 빠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위기를 만났을 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의 역사로 승리케 하시는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만을 지원했던 그 왕의 힘이 모르드게를 지원하고 유대 민족을 다시 살리게 하는 일에 역사하도록 움직이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주변의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도울 자 없고 나에게 힘이 되올 자 없어서 혹시 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시편에 보면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리라.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온다며 그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책에 보니까 무릎으로 승부하라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E.M. 바운즈가 쓴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좀 제목이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 있지만 이 내용을 종합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적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직접 오는데 기도는 하나님을 직접 붙드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출구자,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입구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시려고 무한한 보화를 쌓아놓고 계신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능력을 움직이게 한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 속에 누군가 인간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을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때로는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삶 속에 이런 경험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기는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종종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중직자들 보면서 그런 말씀하는 걸 들어봅니다. 목사님, 참 장로로서 그리고 지도자로서 권사로서 섬기는 것이 겨우 저것뿐이라면 나도 그것 하고 싶어요. 겁없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잘했다고 할 수 없고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지혜롭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보여줘야 될 신앙의 모습이 뭡니까?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쩌면 좋아요, 내 삶 속에 가로막힌 장벽 앞에 설 때 어쩌면 좋아요 할 때 여러분이 그들에게 전도지가 되시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삶의 모델이 되어주셔서 아, 저분처럼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저분처럼 섬기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구나, 그 모델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삶 속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만을 장대에 매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때로 기회를 주실 때 단호하고 담대한 행동으로 순종하며 보여야 합니다. 두 번째 잔치를 배설했을 때 하만과 왕이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왕이 묻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나라의 절반도 다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왕후 에스더가 말을 합니다. 나와 민족이 팔려서 지금 죽임과 도륙함을 당하게 되었나니 나와 내 민족을 살려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나라에 감히 누가 왕후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느냐? 그가 누구며 어디에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에스더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때 에스더가 주저하면서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망설였다면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왕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에스더는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이 말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왕에게 하만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장 반지까지 빼어서 모든 것을 위임할 정도로 왕이 신임하는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가입니다. 만약 잘못 어설프게 건드렸다가는 자기의 목이 달아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에스더의 담대하고 단호한 결단을 한번 보십시오. 하만은 그 자리에서 에스더를 꾸짖는다든지 자기의 변명을 한다든지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풀썩 주저앉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당당한 사람이 이렇게 힘없이 주저앉을 수 있을까? 바로 그 전날 밤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이미 맛을 봤기 때문입니다. 밤에 왕을 찾아갔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장대에다가 모르드게를 달러러 갔는데 거기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왕의 심중에 이 나라에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모르드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고피를 잡고 많은 사람들에게 퍼레이드를 하면서 이 모르드게가 왕이 존귀하게 여기를 원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한 바퀴 돌고 나니 이제 상황이 바로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그의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그 상황이 되고 보니까 그를 절대로 능히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도 듣고 지금 그 자리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에스더가 단호하게 이 악한 하만이 나와 내 민족의 원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말에
파워와 힘을 실어주시고 정말 그 하만이 나무에 달리도록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는데 골리앗이 고래 고함을 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그냥 모욕합니다. 근데 누가 하나 나서서 골리앗과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골리앗과 맞서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 왔다라고 말하며 그 골리앗과 맞서서 그를 믿음으로 쓰러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가 이 약한 하만이 우리의 원수라고 말하는 것이나 골리앗 앞에 맞서서 그를 거꾸로 뜨리는 거나 이 모든 것이 믿음의 결단 있는 행동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분에게서 인도하여서 마지막 우리의 결정 순종이라는 단호한 그 결정 한 번이면 역사가 펼쳐진데 불구하고 거기서 돌아서서 다 준비된 축복의 역사, 다 준비된 승리 역사를 맛보지 못하고 돌아서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에스더가 이 악한 하만이 우리의 대적이라 선포했듯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섰듯이 문제 앞에 믿음으로 당장히 맞설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할아버지 목사님에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찰스야, 하나님이 너를 보고 큰 벽 앞에 세워놓고 거기에 머리로 쾅 박으라, 그렇게 하면 너는 어떻게 할래? 할아버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때 이 할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찰스야, 만약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머리로 그 벽에 헤딩을 쾅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 헤딩하는 순간에 벽이 무너지든 아니면 내 이마가 그 장벽에 닿기 전에 하나님이 그 장벽을 허물어주는 기적을 경험할 것이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참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맞서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 그 능력, 구원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선포해야 될 때 기죽고 주눅들어 돌아서 버리는 이런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그 마지막 한 번에 클릭을 하지 못하고 순종으로 클릭하지 못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준비된 구원의 역사를 맛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찬송가 70장에 보면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말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세력도 권력도 하나님이 봐주시니까 있는 거지, 하나님이 한 번 치시면 손대시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의 세력이고 권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볼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만을 장대에 매달기 위해 목숨을 건 결단과 단호함이 있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승리 역사에 기꺼이 동참하려면 이런 담대하고 때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의 눈은 밝히시고 어떤 사람의 눈은 어둡게 하셔서 그 모든 상황을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생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만의 속성을 나무에다 매다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하만이 가졌던 잘못된 속성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마음껏 쓰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보면 하나님은 40년 동안 사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40년 동안 그에게 주셨다가 그 위를 패하고 다윗에게 그 왕위를 주었더니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새를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그를 통하여 펼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두 사람이 다 있습니다. 40년이라는 인생의 그 기회를 받았지만 그 기회를 하나님이 뜻을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후회하게 했던 인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면서 요즘 새벽마다 열왕기 하서를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다윗의 길로 행하고 정직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하만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만의 태도가 뭡니까?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태도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만을 장대에 매달았을 때 왕의 진노가 그쳤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려면, 가정과 사회 모든 것의 평화를 누리려면 다른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만을 장대에 매달아야 나를 통하여 평화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만을 나무에 다십시다. 각자 마음의 속에 있는 죄악된 습관, 그의 교만함과 탐욕들, 세상적인 가치관,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이런 생각들을 십자가에 매달 때 하나님은 나를 틀어서 거룩한 승리 역사에 기꺼이 동참하게 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만히 보면 하만의 DNA가 있습니다. 그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서 정죄하기 전에 곰곰이 따져보면 정도의 차이가 다를 뿐 우리 안에도 자기를 중심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 탐욕과 교만함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경계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아니면 하만의 모습으로 어느새 돌변할 가능성이 누구나 우리에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삶을 통하여 주목받아야 할 대상이 있다면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인 줄 압니다. 모든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오직 관심은, 유일한 목적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려면 우리의 성품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실력이 출중한 사람 참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맡겨도 척척 해내는 사람 보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성품이 뒷받침되지 못한 능력이 된다면 참으로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칼이 얼마나 유용하겠습니까? 그러나 겸손이라고 하는 성품이라는 칼집에 잘 관리되지 못한다면 그 칼은 자칫 사람을 상하게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능력도 중요하지만 성품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하도록, 잘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만 올바르게 바르게 덕을 세우도록 섬기는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는 이윤을 남기는 세상의 기업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생명 공동체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아수에로 왕이나 하만을 보십시오. 능력이 얼마나 출중합니까? 127도라는 그 넓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 왕이 인정한 최고의 권력가입니다. 이런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그들의 성품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힘이 어디로부터 주어졌는지, 그리고 왜 주셨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채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에게 무릎 꿇고 또한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수에로와 하만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만족을 모르는 탐욕과 교만함에 붙들려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권세와 힘이 주어졌을 때에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데 자기가 주어진 것을 사용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지 모릅니다. 재물 그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감정 때문에 이 재물을 잘못 사람을 죽이는데 은 1만 털을 내놓는 하만의 모습을 보십시오. 능력과 실력보다 성품이 더 중요한 줄로 압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래서 성품 개발을 위하여 힘을 써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님 닮은 성품의 열매가 맺힌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고 하는 이 9가지. 근데 원어에 보면 이 열매에 대해서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이 한 사람의 어떤 인격 안에 이 다양한 성품의 열매를 맺으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실력 있고 자기에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능력 있는 사람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멋지게 들어 쓰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역전인생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글로 역전인생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역전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역전인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 역전인생이라고 말하면 그야말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하여 상황이 반전되어서 승리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역전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승리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에스더처럼 모르고처럼 간절히 기도하여 우리 상황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전능하신 그 능력, 구원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위기에서 건진받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나 우리 앞에 가로막힌 이 세상이라는 세력 앞에 주눅들 수밖에 없는 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상황에 승리케 하신 것을 오늘 보았사오니 우리도 이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섬세하게 세밀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구원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승리를 얻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